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전체 다 같이 읽을 겁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교인들도 상당히 많이 한국을 방문 중이시고 이렇게 예배당이 아직은 빈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마다 다 임자가 있고 채우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보셨고 때를 따라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햇살 같은 은혜와 단비 같은 축복이 계속해서 내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교인들 인사하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어떤 학생들은 표정이 안 좋아. 같이 앉기는 했는데 같이 오늘 말씀의 요지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도토리묵 또는 여러 가지 묵 종류 잡숴 보셨죠? 도토리 가루를 물하고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이렇게 액체를 끓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펄펄 끓면은 막 이제 찐득찐득해집니다. 다 끓으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떤 틀에다 붓잖아요. 그릇이죠. 사각형 그릇이든 원형 그릇이든. 그러면 그게 나중에 딱 굳어지면 무슨 모양대로 나오죠? 그릇의 모양대로 나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틀이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틀이 잡힌다는 거는 이렇게 도토리묵 이렇게 끓여서 하는 것처럼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많은 내면적인 것이든 현실이든 환경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게 뭔가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서 그게 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자신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예절,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과 행동도 오랫동안 반복되면 그게 그렇게 틀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틀이 됐든 사실은 그 틀 안에 자기 자신을 담고 있습니다. 수목이 나무가 그냥 본래 곧게 뻗게 자라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나무들은 우리가 좀 곧게 뻗게 하려고 하면은 이 잔가지들을 쳐줘야 되고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양쪽에서 딱 잡아줘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크거든요. 이 사람을 어려서부터 사랑으로 양육하고 공부하게 하고 교육시키는 게 그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른들이 잡아주는 거거든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 믿음, 하나님을 향한 중심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우리가 코비드-19이라고 불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됐지만 그 이후로 세계가 다 몸살을 앓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무후무한 이 일을 겪으면서 한국의 교회도 모든 세계의 교회도 다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때에 이 줌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SNS의 매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완전히 집에서 자기 혼자 고립돼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에 직격탄을 주었고요. 교회에 모일 수 없으니까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은 나중에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옵니다.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폐쇄한, 문 닫은 교회가 10,000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1만 교회가 넘는다고 그래요. 1만 교회 세워지는 것도 더 해야 되는 일인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대형 교회로 자리를 옮겼거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 그냥 다 숨어버리는 그런 교인들이 됐죠.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요 며칠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죠. 그냥 사택 앞마당에도 여기저기서 그냥 날아온 여러 가지 낙엽들이 수북이 쌓인 거예요. 불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그 마른 잎들, 그냥 바람에 나뒹굴어 다니는 나뭇잎들 싹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다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나뭇잎들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나무에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떨어졌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세컨드 커밍, 재림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그날 모든 사람을 다 하늘의 재판정 앞에 모으고 거기서 재판하고 심판하실 겁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천국과 지옥을 다 나누게 하십니다. 근데 말입니다, 마지막 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 속,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종종 그렇게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 이렇게 구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엄청나게 거센 바람이었죠. 그런데 그 바람이 불자 떨어져 나갈 자, 날아갈 자, 그리고 결국은 말라서 여기저기 나뒹구는 낙엽 같은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는 참 신자들도 나타났습니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잖아요. 30년 동안은 일반 인간의 아버지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3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3년을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주님이 많은 사람을 만났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문둥병, 또 수많은 중풍병, 안진뱅이, 눈먼 자, 소경, 벙어리, 귀신 들리는 자들 막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들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하게 질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제사장들이죠. 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를 떠받드는, 말하자면 최고의 엘리트 계급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겉모습만 보면 누구도 그렇게 쉽게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자타가 인정할 만한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정말로 엄한 말로 상대의 분노를 일으킬 정도의 그런 질책을 하셨을까? 그거요,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보이기 위한 믿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제가 목사이지만 제 마음에서 뭔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 보면은 와,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야, 내가 목사냐?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딱 종교인, 딱 종교인 거기까지만 믿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이 가면요, 몸이 가고 목숨도 가고 뜻도 가고 사랑도 가고 다 갑니다. 마음이 안 가면 아무것도 안 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의 입술과 이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통 심장을 마음의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한 20-30cm? 근데 이렇게 가까운데 사실은 가장 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말한 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요즘 사회적으로 하는 소리가 슈링플레이션, 이게 회사나 기업이나 가게들이 그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은 조금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값은 그대로 받으니까 실제로는 물가가 인상된 가격으로 받는 거죠.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땐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자세한 디테일들을 보면 뭐 50g 줄었네, 100g 줄었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먹는 이런 김이 뭐 제가 잘 개수를 모르겠는데 10장이 들었다 본래, 그러면 한 장이 빠지는 겁니다. 2장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가격은 그대로인 겁니다. 이런 게 슈링플레이션입니다. 근데 믿음도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제 가격을 가진 믿음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그 shrink face, 이미 줄어든 믿음이 있거든요. 그냥 믿는 것과 제대로 믿는 건 분명 다르죠. 어쩌면 우리가 그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덮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덮어버릴 것도 없이 아예 그런 것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뭐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데 진짜 원수는 타성이죠. 타성은 잘못된 것으로 틀이 굳어지는 게 타성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어느 정도는 알 건 다 알게 됩니다. 몇 년 다니다 보면. 그리고 그냥 자동화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진 물건처럼 쭉 가다가 자동화 기계가 방향 트는 대로 왼쪽 오른쪽 다 가고, 어쩔 땐 쭉 떨어지고, 어쩔 땐 딱 접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은혜 받은 거 있는데 재탕 삼탕 우려먹고, 어떤 사람이 입술로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하고 믿음이 어쩌고 근데 실제가 딱 닥치면은 자기 챙깁니다. 자기 욕심 말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입술과 마음이 다른 거죠. 이렇게 굳어지면 말이죠,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고,
꾸는 꿈도 없고 꿀 꿈도 없습니다. 그냥 안주하는 거죠. 이것이 종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엑소더스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그 지옥 같은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살아 버티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했습니다. 이전에 조상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풍족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경계하고 금하신 것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이며 그들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가 살아보니까 어느 날인가부터 그 사람들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 다산과 풍요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삶의 방식대로 문화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은혜라고 하는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도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 사람 같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 아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는 그 이후로 135년쯤 후에 BC 587년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예요. 바벨로니아 그러잖아요. 이라크에게 망합니다. 자, 이런 것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냐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은 단순히 건강이나 물질이나 남보다 더 풍요롭게 소유한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육체적인 것과 신령한 것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간혹 이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거는 그냥 한번 그렇게 반짝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교회요? 교회가 왜 무덤이어야 합니까? 교회가 믿는 자들의 무덤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아무리 신앙이 괜찮았어도 그게 오늘의 우리의 축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끊어내야죠. 떨어버려야죠. 나의 영적인 발돋움을 방해하고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은밀하게 매복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적, 그건 내 안에 있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종교인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안 믿을 거면 모르지만 믿을 거면 누가 나를 진단하겠어? 내가 해야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뭘 잘 몰라서 그런 거라면 앞으로 알아가고 좋아지면 됩니다. 근데 교회 나온 지 좀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냥 그래. 아무 느낌 없어. 덤덤해. 기쁨도 없어. 설교도 그저 그래.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굳어지고 우리에게 틀이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틀 안에서 죽습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믿으려면 말이죠. 내 힘으로 못 나오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잘못된 틀을 깰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고인물은 썩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형식이나 외식이나 또는 기계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속에서 마음이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언제 믿음이 있었냐?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적이 되고 마귀적이 되어서 하나님 뜻이 아닌 방향의 결정들을 담대하게 해버립니다. 진짜 나쁜 건 말이죠. 부패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자기처럼 똑같이 만들도록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구멍을 내거나 거기에 깊이 칼집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수액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교인이든 교회든 살아있으면 반응합니다. 쿡 찌르면 반응한다 이 말이죠. 근데 딱딱하게 굳어버린 건 찔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 예배가 은혜로운데 다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와서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바로 회개하기 시작하시고,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바로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다 성령께서 나한테 보내는 시그널, 신호예요.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우리가 굳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행위는 단지 죄를 짓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 앞에 부끄럽게 사느냐 명예롭게 사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도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여러분 앞에 연설하는 연설자로 서 있고 여러분은 연설을 듣는 사람으로 있다면 우리 둘 다 시간 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틀이라는 건 하루 이틀에 굳어진 건 아니지요. 그걸 깨는 게 그냥 쉽게 깨지겠습니까? 깨뜨려야 될 거라면 깨뜨려야지. 안 믿을 거라면 모르지만 믿으려면 깨뜨려 버려야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이 이 백성은 입술로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나에게서 가깝다,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죠. 전쟁, 기근, 난리의 소문, 자연재앙, 전염병,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출현.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가깝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일어난 전쟁, 최근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벌어진 전쟁,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는 소문,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고 한다는 소문. 이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근데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의미의 예언적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전쟁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종말과 이스라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뉴스로만 보지 말고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가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이거에 앞으로 종말의 징조가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겁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난리는 단지 겉으로만 보이는 난리지요. 개인, 가정, 공동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반에 걸쳐서 다들 소리 지르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알지만 지구는 역대 이래로 가장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한 나라보다도 큰 이 빙산이 떨어져 나와서 지금 바다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년 이상 흙의 온도가 0도씨 이하로 유지된 땅을 동토, 얼어붙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
극한의 추위, 녹을 것 같지 않았던 그 툰드라에 영구 동토들이 녹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미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요. 해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초긴장 상태죠. 이미 여기 남태평양의 투발루라는 나라는 막 거의 다 잠겨버렸죠.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가 물에 잠기고, 앞으로 해수면은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더 빨리 녹을 것이기 때문에.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재앙, 전염병 창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활개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겁니다. 세상에 악하고 나쁜 불법들이 성행하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입술이 아닌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잘하다가 멈추지 말고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고 하나님의 축복이 물 흐르듯 흐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죠. 입술로만 믿었으면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잘 믿어야, 제대로 믿어야, 똑바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는 내 스스로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 발에 족쇄를 채우고 한번 멋지게 날아보려는 우리 인생의 날개죽지를 꺾어버리시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믿다 보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마음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믿을 거면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제대로 똑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믿는 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잠들지 않게 하시고 의식을 똑바로 갖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믿음으로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을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들은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이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알게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늘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고 오늘을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